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람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오미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호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침략에 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경고의 나팔을 울릴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 이들을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악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깨어있으라, 피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리따운 소녀 시온을 아름답고 묘한 딸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딸 시온을 이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수치와 불명예를 뒤따르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갔다. 내 길이 더러워졌는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의 길이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이 더러운 길을 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거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 있어 먹이리로다.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목자들이 목축지로 이곳을 사용한다. 자기 군사들이 이제 말들이 먹이는 목자들의 목축지가 된다.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장시간 포위되고 공격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오에 올라가자. 이 전쟁은 주로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오에는 햇빛이 내리쬐는데 전쟁을 아침에 주로 하는데 적당치 않는 시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적군들이 정오라 할지라도 결코 공격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날이 기울어진 것을 아시하면서 계속 밤이 되어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이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침략해 들어온 적들은 밤에도 공격을 가백하려고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북방의 대적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흉벽은 성벽을 파괴하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거대한 공성체를 여기서 말합니다. 샘이 거물을 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이 악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샘에 비유되었습니다. 계속 사회 악이 도덕적 부패가 계속 이스라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과 창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목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훈계를 받으라. 여호와의 훈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잠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멸망을 예고합니다. 결국은 침략해 오는 갈대아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마저도 잡아가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을 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마저도
회개치 않는다. 그래서 남김없이 거둬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닫혀있는 귀, 마음, 닫혀있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귀도 닫혀있고 마음도 닫혀있기 때문에 귀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도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훈계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의 분노가 이제 쏟아집니다. 이 분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제 완전히 타인에게 넘어간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서 패배당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작은 자, 큰 자, 선지자, 제사장 모든 자들이 다 부패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공의가 없는 이 땅, 거짓이 가득한 이 땅,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평강을 외칩니다. 백성들의 상태가 이염수위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평강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고 심판이 목전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가문 이슬로 계속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 이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정한 일을 이들이 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참 하인마전 양심,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사기치고 속이고 더러운 행위를 했는데도 이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민족 전체가 이런 악행에 완전히 잠겨서 감각을 잃고 말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다의 사람들은 지난날 그런 행적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데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안식과 번영의 길을 제시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이를 거부해서 멸망과 제약의 길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파수꾼 세워서 불순종과 제약에 빠져있는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이제 열방에게 이들이 당한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배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정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심판과 수치를 당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바에게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이 말씀은 순종과 언약의 준수가 중요한 것이지 말씀과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될 뿐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야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온 백성이 다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쓰시고 그들이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제 패배당할 것이다. 이 거침에 의해서 아비야 아들 이웃과 친구 할 것 없이 모두가 걸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리니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인정사정 없이 이들을 완전히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잔인한 것으로 여기서 표현합니다. 이 바다가 흉흉한 같이 그대로 이들을 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전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인이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약하여지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해산하는 여인 같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를 하고요.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유다의 이 말 심판에는 아무런 보호수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밭이나 길로 달아난다는 것조차 무모한 도피가 될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런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이제 이들은 굵은 배를 두르고 죄를 뒤집어 서는 일뿐만 남았다. 독자를 이런같이 슬퍼하고 애통할 것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민족 국가 전체에 이 재앙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제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행위를 검토하고 감독하는 이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살피고 요새를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하나님께서 살피게 했을 때 보니까 다 패역하고 다 비방하는 자고 녹과 철이고 다 사악한 자다. 이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악행밖에 남지 않았다. 불순물과 찌꺼기밖에 없다. 여기서 녹과 철, 이것은 이제 백성들을 가리켜 녹과 철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의 임무는 언을 정죄하는 것인데 예언의 불로서 언을 정죄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순문과 찢기뿐이다. 녹가철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다 사악한 자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않는다. 강석의 성분이 워낙 불순하기 때문에 강석 속에서 비금속들이 제거되지 않아서 결국은 재련 과정이 무의로 끝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다의 제약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언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렸다. 죄로 관영했기 때문에 이들을 버렸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고요. 에레미야서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할 것이다. 유다가 징계를 받는 두 가지 원인은 범죄, 이들이 범죄했다. 셈에 비유해서 악을 계속 만들어내는 악의 소굴이 되었다.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종교적 범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부합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들은 영적 상태를 점검했지만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무관당한 상태다. 파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고 깨어 건신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9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의 죄에 대한 탄핵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죄를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열조들이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상실했다는 것,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다 평화다 거짓 평화를 말해서 거짓 평화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들은 위선적인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선적인 제사의식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바쳐지는 아무리 호화로운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부터 30절 말씀은 심판날에 얼마나 비참한지를 묘사하는데요. 북쪽의 적이 접근해 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바벨론 군대입니다. 잔인하고 사로잡은 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외아들을 잃어버린 자 같은 슬픔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사역의 성격을 통해서 유다의 재학생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에레미야가 셋찌꺼기 가운데 기검석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 백성을 살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본대로 유다에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예언의 풀무불은 유다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이 백성이 내어버린 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이 정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연구하고 준행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가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 빛이요 소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순종으로 나타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